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되 어제 저녁 TV에서 한 목사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자면 이단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목사가 또 그런 일을 저질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하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신학교 중에 하나인 이 총신대에서 온갖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는 다 이 목사와 장로들이 저지르는 죄들입니다. 실망스럽게도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범죄가 정말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구치소에 있는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 범죄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일반인이 저지르는 범죄하고 그리스도인이 저지르는 범죄를 각각 어떻게 다루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시고 일반인이 저지르는 죄는 그들이 죄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큰 벌을 받게 하실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일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마음 놓고 죄를 져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고 마음껏 죄를 진다고 하면 참 그것처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행위는 사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마치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용서해달라 이렇게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이런 생각은 참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떠받들었던 사건을 묵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주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드림으로써 그 죄로 인해 망할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와 아주 똑같은 이야기가 다시 반복됩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중간에 서 있는 사람,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화목하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 불평하고 거듭 불순종하고 기회만 되면 범죄에 빠지기 때문에 모세는 정말 큰 곤경에 자주 빠집니다. 모세는 최고 지도자로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는커녕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끼어서 아주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을 후회하고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세의 고통을 가장 잘 묘사한 구절이 그 민수기 1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에 적혀 있는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말을 안 듣고 하도 불평을 많이 하니까 모세는 나는 이 사람들의 어머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다. 이 사람들의 진짜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짐을 지우십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긴 하지만 마치 부모가 자녀를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모세는 이 사람들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책임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또 가나안으로 출발하는데요. 가다가 또 이제 범죄에 빠졌을 때 그래도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각 지파, 12지파의 대표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이야기를 묵상했는데요. 거기서 1년여 동안 율법을 받은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합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빨리 걸으면 3, 4일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 땅 근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산을 넘으면 이제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서 모세는 12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그 12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보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2명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 대다수 정탐꾼들이 그 땅은 참 좋은 땅인데 그 땅에는 크고 힘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12정탐꾼 중에 하나인 유다지파 대표 갈렙 그리고 또 다른 대표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들어가서 그냥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말한 사람들의 말만 듣고 갈렙의 말, 여호수아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않고 그 어리석은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서 모세와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민수기 14장 4절을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 말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자 하는 겁니다. 이 모세만 믿고 있다가는 다 죽는다. 그래서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와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왔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 라고 하고 심지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한 갈렙 여호수아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오늘 본문 바로 앞 그 12절 말씀을 보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쳐서 멸망시키고 모세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민족을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묵상한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이때 또 모세가 하나님
뜻을 이제 거역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그 화목을 위해서 나서서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 제목은 아주 단순합니다. 19절에 그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19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처럼 사하시옵소서. 지금 이 말씀에도 나오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계속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염치가 없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13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꼭 용서해 주셔야 할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묵상했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명예입니다. 하나님의 명예 또는 명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까지 인도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분이다 라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장은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을 보면 18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친히 당신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또 은혜롭고 자비로운 존재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4절부터 19절까지 13절부터 19절까지 이 모세의 기도는 참 아주 강하고 아주 확신에 찬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셔야 된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기도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을 압박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압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압박을 당하실 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강한 기도는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잘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아주 강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20절 이하에 이제 이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용서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아주 강한 기도, 강한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그런데 다 모세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강하게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2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들에게 아주 무서운 벌을 내리십니다. 21절부터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 10번이나 당신을 시험하고 거역한 이 사람들, 당신을 불신하고 멸시한 사람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다 멸하시겠다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었지만 이 범죄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이 형벌은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당신을 믿지 않고 당신의 말을 청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후에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 40년 방랑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광야를 맴돌면서 40년 동안 고생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산만 넘어가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그 산 앞에서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을 광야에서 삽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그리고 강하게 기도하였지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멸시한다고 해서 멸시를 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칭찬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온 땅에 충만하기에 어떤 사람의 어떤 인정, 칭찬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뜻대로 하실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참 많은 분이십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에게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기에 하나님은 그런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고 함부로 죄를 짓다가 대부분 광야에서 죽는 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물론 모세는 지도자로서 자신의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가 잘못되었다거나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도자인 모세는 당연히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구성원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지도자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모세의 기도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런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면서 너무 가볍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값싼 용서를 구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더라도 벌받을 각오를 하고
정말로 회개하고 슬퍼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할 뿐이지 하나님께 뭘 요구하거나 하나님께 뭘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에 어울리게 살아가야 합니다. 행여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리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카카오톡 단톡방에다가 매일 그 블루마르트의 저녁 기도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블루마르트라는 분은 1900년대 초반에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함께 모여서 이제 기도했는데요. 그 저녁에 드렸던 기도들을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출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녁 기도문이 많은 사람들의 평가에 따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닮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기도에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자주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서 죄 용서만 구하는 이런 기도에서 우리가 하루속히 벗어나서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성숙한 기도를 드리고 또 더 성숙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주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를 반복하며 형식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게 하옵소서. 죄로 인해 깊이 참회하고 슬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